기독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기독론. 좀 어려운 말 같지만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한자 말이 기독이라고 씁니다. 기독.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기독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제 그런 점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직무하고 그리스도의 지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 차원에서. 첫 번째는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선지자가 했던 일이 뭔가요? 과거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주로 했던 말이 뭐예요? 했던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고지한, 선포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죠? 잘못하면 책망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선지자가. 우리 주님도 똑같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직무는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제사 지내는 일이라고요. 제사 지내는 일. 구약시대 때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우리 주님은 구약시대 때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제사의 실체가 되시는 분으로서 직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지금도 참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 제사장 직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 또 한 가지 직무는 왕의 직무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덜컹 이름만 부르면 안 돼요. 앞에다가 꼭 뭐를 붙여야 돼요. 뭘 붙여요? 주자 붙입니다. 주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 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라는 걸 아시죠? 늘 말씀드렸어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왕이란 뜻이에요. 왕. 하나밖에 없는 왕, 나의 왕. 절대 주권자를 의미한다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대우하면서 그분께 순종해 간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왕이 되시는 우리의 왕, 믿는 사람들의 왕이 되시는 그분의 통치를 즐겨받는 사람들이다 하는 뜻이에요.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앞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실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직무가 있어요. 이것을 조금 고찰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말로는 이제 말씀이란 말이 나옵니다. 말씀. 그렇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 신약 성경은 어떤 말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당시의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어입니다. 오늘날 똑같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 말을 써요. 신약 성경이 원래 기록됐던 그 문자를 씁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헬라어라고 그러죠. 그리스어. 거기에 이제 그리스 말로 말씀이란 말이 두 단어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고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고스는 한 인격체로서의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현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근데 레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언어. 그래서 우리는 늘 뭡니까? 여기서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하는 것들은 레마죠. 로고스는 사실은 우리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이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이 로고스가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다고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갈릴리라든지 유대라든지 또 베리아라든지 이런 데 다니시면서 거의 한 3년 반 정도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고요. 다니시면서 주로 하신 일이 뭔가요? 가장 두드러진 일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때로는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시는 분이었는데, 말씀을 전하는 분이었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으로 온 사람인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거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기적이었다고요. 기적 자체에 무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와 그리고 그 메시아로서 하시는 말씀, 전하는 말씀의 그런 신빙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의 손에 기적을 주셨단 말이에요. 대부분 공생애 동안에 다니시면서 하셨던 일은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선지자의 직무.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무를요, 시제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동시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시제적. 시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선지자의 직무는 실제적인 상황에서요, 선지자의 직무는 언제 하신 거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무는요, 지금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구속을 이루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 그것도 제사장 직무 중에 한 가지였지만, 그러고 바로 하늘에 올라가셨다고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쉬고 계신 건 아니죠?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중보사역 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과거의 제사장들은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이 우리 주님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날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날마다 서서 섬겼어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현재 사역이라고요. 우리 주님의 과거 사역은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하시다가 끝에 결정적인 부분에 뭐 하셨습니까? 구속 사역을 이루셨어요. 현재는 뭘 하십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하시는 거예요.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미래에는 우리 주님이 진짜로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서.
왕의 직무는 우리 주님의 실제적인 왕의 직무는 우리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 사역인 거예요. 시제별로 이렇게 나누면. 그런데 동시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동시적으로. 선지자의 직무는 지금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동시적으로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실까요? 어떤 방법?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대변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고 성경이 있는 거 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것이 인간 아무개의 그냥 말이다 이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훌륭했던 점이 뭐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청중의 중요한 태도.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선지자 이 일을. 그 다음에 제사장 직무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공생애의 아주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죽으심과 부활.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제물이 또 따로 있고 또 제단이 따로 있고 제사를 드릴 제사 행위를 하려면은 제단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것 한 가지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과거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도 창세기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족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단을 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단을 쌌어요. 돌로 단을 쌌어요. 그리고 거기다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제물이 있고 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원리는 항상 변하지 않아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나 후에나 오늘날 구약이나 신약에 상관없이 이 세 가지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세 가지의 기능을 한 분이 동시에 만족시킨 거예요. 이 제사장의 직무.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셨습니까?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죠. 당신이 친히, 그렇죠? 당신 몸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는 이제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할 만큼 구약적인 배경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구약 해설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사 직분도 안 갈린다. 바뀌지 않는다. 제사 직분도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드렸던 그 제사는 변혁되는 게 아니라 바뀌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효력이 있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한 번 죽으셨지만 한 번 제물이 되셨지만은 어떻게 돼요? 그것의 효력은 구약시대 때처럼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제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효력이 지속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뭐 구속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마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도 열심히 항상 살아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그 일은 뭐냐면 이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모형인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원형인 참 하늘에서 그 일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제껏까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살아오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속에 그 비결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에게, 그리스도에게 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발견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감사하고 훨씬 더 그분을 신뢰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의 직무가 있습니다. 왕의 직무. 자, 우리가 믿을 때 지금은 이제 동시적이고 교훈적인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삼중적인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왕의 직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성령이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속에 오시죠. 하나님 보내시죠. 그렇죠? 구원의 인으로, 보증으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헬퍼, 도우미로. 성경적인 용어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받는 문제에 대한, 성령 받는 문제에 대한 오리지널, 적용할 수 있는 오리지널 그 원형이 어디에 있냐면은 사도행전 10장에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안수를 해야 성령이 내려오셨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었다고는 하는데 침례까지 다 받았는데 사도들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해요. 또 성령이 내려오셨고, 이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어디에 있냐면은 고넬료 일가가 경험했던 그 경험. 하나님의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베드로라고 하는 전도자를 초청해서 말씀을 그들이 들었을 때 들려주는 대로 그들이 말씀을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흡인했어요. 그랬을 때 딱 하나님 보실 때 거듭나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죠?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셨다.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니,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문제가 거듭난 이후에 후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듭남과 동시에 받는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안에 계시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한 가지로 축약해서 딱 한마디로 정리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신다고요. 내 속에서. 우리가 모신 주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뭐 믿음 안에 있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로 충만하겠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왜? 성령,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 주님을 계속 부각시키고 우리 주님을 계속해 나타내시고 우리 속에 계시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복종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데 지금 왕의 증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영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믿는 사람들의 속에 우리 주님이 계셔서 진정한 의미에서 믿는 사람들의 주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순복하도록 하고 그분을 따르도록 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직무를 지금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서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즐겨받는 삶이 곧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쉴 틈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 그분이 당신의 몸을 버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연약투석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시고 올바른 길로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길로 나아가도록 통치하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가 잘못되면 그분의 영광에 무슨 해가 되나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짜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길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거, 주님께 순종하라, 주님 말씀을 순종하라, 이런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해라, 말씀과 묵상생활과 기도생활에 충실해라, 이런 말들이 무슨 촉새처럼 여러분들이 들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일이 없이는 우리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잘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보세요. 주님이 없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어렸을 때부터 믿은 우리 형제자매들도 여기 몇 명 있을 텐데 뭐 그런 형제자매들은 잘 못 느낄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했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쉴 새 없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내가 섬기는 나의 그 최고의 왕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분의 백성인 나는 그분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만 정립이 된다면 거기 답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주님은요, 우리 각자가 다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최모 형제님처럼 그냥 막 거구가 있는 반면에 또 조그만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또 많이 배운 분도 있고, 좀 덜 배운 분도 있고, 또 돈이 많은 분도 있고, 좀 덜 가진 분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조건이 다 달라요. 조건이 다 다르니까 똑같이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으로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평가할 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하실 거예요. 많이 받은 자는. 그래서 무슨 큰 일을 뭐 누가 했다, 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상이 더 많을 거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 주님 생각은 아니에요. 많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적게 받은 사람들은 적게 받은 만큼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아이, 적게 받았다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나는 그냥 참석하는 은사인가 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를 비하시켜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그리스도의 지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위가 어떤 분이냐.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의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구약 성경에는 예언 속에, 어떤 사건 속에, 어떤 제도 속에, 어떤 인물 속에 우리 주님의 어떤 면들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 있어요. 신약에는 구약의 그 모형인 예수님이 그 실체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성경의 주제가,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소설을 읽는다든지,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만화를 본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누가 등장해요? 주인공이 등장한다고요. 주인공.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또 성경의 주인공은 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사실을 엮어서 우리가 말을 만들면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주 명료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를 받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싶으시면 성경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살고 싶으시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세요.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서 보시게 되면은, 이 골로새서라고는 책은 바울이 로마 옥중에 첫 번째 갇혔을 때, 그때 기록된 서신이에요.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4권을 쓰셨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서신을 옥중 서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골로새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1장에 그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1장에 보시게 되면은 15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신본이 몇 가지 나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형상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우리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요한복음 1장 3절인가에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로고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만물이 다 그에게 창조되되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에도.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무슨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말씀 그대로죠.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라고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창조주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예요, 원래. 그 격차는 얼마나 될까요? 따지면. 땅의 하늘이 높은 것처럼 높은 거예요, 그분은요. 예수님은. 너무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하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뭐 가깝게 친근감을 느끼는 거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거망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 그러실 분 아니에요. 한 일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가르침을 종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그분이,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인간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이게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상상이나 할 일이에요?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만물은 다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읽었죠? 골로새서 1장 1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이게 뭐예요? 만물의 창조주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드신 목적이 얘기되어 있어요. 지금. 목적이 뭐예요?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물은 주님을 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아도 당연히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모시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변화시켜서 그분을 알아뵙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상실된 창조 목적을 구속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거다. 지금도 온전하게 우리가 신분상으로 온전하게 회복이 됐지만은 우리가 상태적으로는 온전하게 회복이 안 됐어요. 지금도 회복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에 물론 리더들이 있어요. 일꾼들이 있습니다. 영적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 위에 누가 있어요? 교회의 머리,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교회에게 계시록을 써서 보내잖아요. 그런 기사가 나오죠.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다. 각 교회별로 다르게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것은 그 교회의 상태를 고려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의 주관자가 되세요. 머리가 되신다고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은 이 교회를 자기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교회인 거예요. 다만 이 교회를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앞서 있는 일꾼들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성도들도 그 교회의 지체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서청교 교회가 저의 교회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추워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이와 같은 일을 부르시고 이 교회를 잘 하도록 주님이 이 일을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일에 대해서 충실할 따름이지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섬기는 것이 매우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복잡해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이시고 만물의 창조주시고 교회 머리다. 그분이 하신 일은 뭡니까? 반복된 얘기지만 창조의 일을 하셨어요. 창조의 일. 그리고 만물을, 그가 만드신 만물을 어떻게 돼요? 보존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거기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요. 17절에 보게 되면은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어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섰다 이거예요. 서 있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능력으로 만물 이 천연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것을 권능으로 붙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권능의 손을 잠깐만 놔도 이 천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천지개벽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우주 전체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냐 이 말이에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화목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우리들과의 관계,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화목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우리는 메시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나옵니다.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다.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주님? 아주 억압적이고 포악한 주인이 아니라 선하시고 우리를 살아가시고 아주 긍휼이 충만하신 그런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시는 주인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최고의 주인인 거예요. 이 최고의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요새 이제 많은 기업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인 잘못 만나면 어렵잖아요. 사회생활 할 때에도 위에 상사 잘못 만나면 좀 까탈스러운 사람 만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는 최고의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다른 생각이 뭘 필요하겠어요? 무슨 잡념이 필요하겠어요? 일편단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최고의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주인은 그 종들인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단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소위 기독론, 크리스토올로지, 기독론이라고. 이 기독론이 뭡니까? 기독교의 아주 중심이 되는 진리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자꾸 변개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어요. 기독론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다 잘못되는 거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잘못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심정을 그들이 알지 못한 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것에 얽매여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으로 보내신 메시아를 거절하고 마침내 죽였단 말이죠. 오늘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면 안 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잘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알아보고 잘못된 가르침을 속히 알아보고 잘 알아보려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우리 주님에 대한 진리를 바로 알아야 그것이 기준이 돼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바르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